말씀을 먼저 성경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받는 자의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험 받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그런 것인가요? 지금까지 시험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래서 결론은 시험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만 시험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허락하심하에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마음 자세로 되어야 되는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시련이나 고난과도 비슷합니다. 그런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의 시험들이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큰 시험과 시련을 당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런 시련들이 큰 시련이 온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일어나고 있는 그 세계 정세들을 바라볼 때 참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지난 수요 집회 때도 종말론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또 오늘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매일매일 그 해산의 고통이 점점 빨라지듯이 빨리 다가오는 것이 종말의 징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중동 전쟁이 드디어 터졌어요. 터졌다고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중동 분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큰 그런 전쟁이 터져서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난 7일날 7일이면 일주일 전이죠. 무려 6,000발이나 되는 미사일을 쏘아댔어요.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런 규모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가히 전쟁이랄 만한 어마어마한 무수한 미사일을 쏴댔어요. 왜 갑자기 6,000발이나 되고 하는 엄청난 미사일을 그 작은 땅 이스라엘에 퍼부었을까요? 이건 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뭔가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 배경을 보면 물론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은 오래됐죠. 이스라엘이 건국한 이후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됐고 그 과거에도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한 50년 동안은 잠잠했어요. 중동 전쟁이. 근데 50년 동안 그렇다고 분쟁이 싸움의 근거가 없어졌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의 분쟁, 많은 간헐적인 그 침공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왔지만 이런 규모의 공격은 없었어요. 그것도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미사일 6,000발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수천 명이 사상 죽거나 다치거나 한 사람들이 4,5천 명 이상이 된다. 그 작은 나라에서. 이게 심각한 문제죠. 세계적으로. 전쟁은 소문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전쟁과 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이런 것들이지만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6,000발이나 되고 하는 어마어마한 미사일을 쏘아댔을까? 그것도 예고도 없이. 전혀 이스라엘의 정보력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이스라엘의 세계적 최고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도 몰랐다는 거예요. 물론 알고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몰랐대요. 갑자기 그 옆 나라에서 6,000발이 날라오는데 뭔가 비밀스러운 공작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제가 이제 이 사태를 보면서 생각한 것이 지난 수요일에도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3성전의 건립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성전에 건립되기 위해서는 황금돔 사원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같이 나란히 건축이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되려면 아랍권과 이스라엘의 평화조약, 공존하는 평화조약이 체결돼야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예언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평화조약이 일부 체결되고, 최근에 아랍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스라엘과 수교를 하기로 추진해 와서 거의 수교 발표를 앞두고 있는 단계에 있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아랍권의 대부분의 영향력을 잇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정식 국교를 맺는다는 것은 평화협정이에요. 자, 이런 물밑 작업이 있는 과정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왜 그런 일을 추진했냐면, 겉으로는 평화조약이지만 내면에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어요. 이 아이언돔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쏴서 떨어뜨리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뚫고 들어가지 못한대요. 미사일 쏴도. 그 시스템을 사우디아라비아가 도입하려고 수교를 체결하기로 했고, 관계를 좋게 하려고 했어요. 우리나라도 그 시스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도입하려고 추진 중에 있어요.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관계로 수교를 하려고 했는데,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가만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그 아랍권 전체가 이제 평화 모드로 가네. 그럼 자기들은 그 손해거든요. 자기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끊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하마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이란의 무기 공급을 받고 있대요. 이란은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적대 관계고 미국과도 적대 관계고. 이런 정치적인 관계가 얽혀 있는 데다가 하마스가 위기를 느낀 거예요. 지금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수교가 맺고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이렇게 되면 자기들이 설 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런 위기 상황을 조장하지 않으면 사우디를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6,000발의 미사일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 결과 사우디가 항복했어요. 사우디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이스라엘과 수교 안 맺겠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편이다라고 돌아선 거예요. 지금 결과가.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이 성공한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진행되어 온 게 이 갑작스러운 전쟁인데,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의 예언대로 제3성전이 세워지기 위한 과정이 잘 진행돼 가다가 지금 꽉 막혀버린 거예요. 다시 평화조약이 깨트려진 거죠. 그러면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태를 통해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대규모 세계 각국에서 개입해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 조약을 체결하게끔 서방에서도 추진할 테고 아랍권에서도 이게 안 되겠다, 우리 공존하자, 평화하자 하고 평화협정 조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운동이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중동에서 평화가 오는 거죠. 그 평화가 오기 위한 전 단계로 큰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은 제3성전을 건립할 수 있는 여지가 되고, 우리 성전도 공존하자, 황금돔 사원 옆에 우리 성전 짓게 해달라, 이런 일들이 진행되기 위한 전 단계일 수 있다. 오히려 전쟁이 터짐으로 그 일이 더 빨리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이때, 이거 우리가 더 큰 시련을 당할 때, 즉,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을 깨닫고 이것에 대비해 우리의 시련을 당할 때의 자세. 우리도 편안하게 있다가 주님 나라 가지는 않을 거예요. 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겠어요. 이런 것들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에 대해서, 시험의 특징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시험을 받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로들을 주시고 어떤 대비를 하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시험 받을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하십니까? 시련을 당하십니까? 고난을 당하십니까?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했어요. 왜 사람이라고 그랬을까요? 성도들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라고 하지 않고 왜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라고 했을까요? 사람의 한계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존재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사정, 우리 인간의 본성, 인간 육체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이 시험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아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위험이 내가 닥쳐온다 해도 주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하다는 건 뭐예요? 감당하다는 것은 참다, 복종하다, 그러한 유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시는 부분이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하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시험을 못 받아요? 받을 수 없어요?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고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 받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능히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충분하게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체휼하지 않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와 함께 혈통을 나눈 피를 나눈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면 주님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가 힘들면 주님이 힘드신 거예요. 우리의 그러한 고통과 감정들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세상을 승리하셨어요. 왜냐하면 환난을 당했지만 주님은 고난을 당했지만 승리하셨어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이 너희도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어려움이 있지만 담대하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시험이 다 똑같은 종류의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험은 마귀가 시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마귀가 시험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시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욕심으로 시험에 끌리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험이 이런 것이다 알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시험, 그리고 징계를 받는 시험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시험이 나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험마다 이것은 내가 징계를 받는 거야, 이것은 내가 유혹에 끌리는 거야, 이거 구별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 것을 너무 구별하려고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야. 주님께서 나를 이 시험을 이겨내게 하실 거야. 시험을 주시지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어.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는 바로 이러한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해요.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부모가 연약한 어린아이한테 뭐 칼을 집어주지는 않잖아요. 어린아이 연약함을 알고 잘 지혜롭지 못한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연필을 주게 하고 또 장난감을 주게 하지 위험한 칼을 주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참 지혜롭지 못한 것도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그 주님을 잘 믿고 따른다고 항상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 베드로가 시험 받은 경우가 있죠. 시험 받아서 베드로는 승리하지 못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잡혀 있었을 때 멀리 바라보다가 너도 같은 페이지 했을 때 아니야, 나는 저 사람 알지도 못해. 예수님이 수제자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것은 왜 그랬죠? 베드로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베드로가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죠. 베드로같이 그렇게 믿음이 담대하고 참 용맹한 그런 제자가 그러나 그 베드로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잡혀가서 죽을까봐, 자기가 잡혀갈까봐, 잡혀가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난 모른다. 그렇죠? 나중에 후회하고 통곡을 해서 회개했지만 바로 이렇게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가 위험에 닥쳤을 때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에도 이겨내지 못하고 금세 코로나에 걸려서 쓰러져요. 코로나에 걸려봤어요. 쓰러졌는데 진짜 괴로워요.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괴로웠던 것은 입맛이 뚝 떨어져 버려요. 내가 먹기를 즐겨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항상 식욕이 아무리 반찬이 없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욕을 주님께 주셨는데 식욕을 싹 가져가 버렸어요. 김치를 먹으면 써요. 왜 이렇게 무슨 김치가 이렇게 쓴지. 그것이 제일 괴롭더라고요. 먹지를 못하니까. 바로 이런 우리 연약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사람들이 뭐라고 멸시하거나 우리가 무시를 당하면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마음이 쉽게 상해버려요. 뭐 대단치도 않은 말인데 조금 기분 상해요. 조금 자존심 상해도 마음이 상해버려요. 그러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이쪽 길로 흘러가게 해버리면 깨끗한데 누가 나를 비난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 믿음을 가지면 그런 연약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런 일로 우리가 참 많은 시험에 들고 말 한마디에 시험에 빠져서 마음이 상하고 미워하고 죄를 짓게 되는 그때까지 이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 중에 제일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 이 기도를 하라고 그랬을까요? 이 주기도문 중에 하나면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그렇죠? 이 기도를 매일 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해보세요. 요즘
시험에 들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하라고 하셔요. 왜냐하면 시험에 들면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워지니까. 쉽게 또 넘어가서 시험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긴다는 것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바로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거기에 유혹에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를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올 것인데 너희들이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주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은. 그렇죠? 스스로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험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시험이 올 수 있다. 사탄은 이 우는 사자처럼 이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시험에 빠지는 일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움이 되는 일인가. 물론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려운 것이라는 걸 알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시험을 극복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로 바로 주기도문에 시험에 빠지지 말게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거기에 빠지게 되면 바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틈을 노려서 시험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이 나에게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험이 올 때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 믿음은 선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은 이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놓고 이러한 일들이 무수히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지 않아요? 내가 여기를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내가 이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내가 이사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러한 선택의 여지가 무수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뭐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생각이 나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그런 선택의 그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이 일을 하면 내가 더 높아질 수 있는데 여기를 가면은 내가 더 빛날 수 있는데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은 이 일을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이 일을 하면 내가 한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을 믿음으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우리가 어려울 때는 오히려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시험을 이겨내고 시험이 와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시험을 이겨내기가 더 어려운 것이 언제인가 하면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평안하고 잘 되고 잘 살고 그런 평안한 상태에 있을 때는 오히려 더 시험을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믿음의 용사죠.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큰 일들을 많이 행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본받을 좀 믿음이 많아요. 근데 다윗이 언제 죄를 범했죠? 뭐 고난 중에 있을 때 죄를 범했어요? 힘들고 싸울 때 죄를 범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싸움이 다 끝났어요. 다 승리했어요. 그리고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다스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스리는 왕이 이제 평안한 가운데 아주 부흥하고 잘 살고 아무 염려가 없어요. 전쟁에도 맨날 승리하고. 그럴 때 다윗이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성적인 호기심과 그 유혹에 못 이겨서 성적인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뭘 했죠? 그 남편까지 살인을 교사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게 다윗이 평안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평안한 상태에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 물론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도 조심한 그 사례는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누굴 생각할 수 있죠? 요셉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이 이제 형들의 그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이제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애굽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애굽의 그 권력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일을 잘하니까 충성스럽게 일을 잘하니까 종인데도 불구하고 집안의 모든 일을 다 관리하는 집사로 세우고 오직 내 아내만은 손대지 말고 네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그 부귀를 누리죠. 사실 종이 신분이지만 누릴 거 다 누리지 않습니까? 이제 뭐 바랄 게도 없죠.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성적인 유혹을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갔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을지 몰라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이 일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끌어당기고 잡는 것까지 뿌리치고 뛰어나올 정도로 거기서 벗어났어요. 시험에서 승리한 거죠. 요셉처럼 우리도 이러한 믿음, 평안할 때 우리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위로들을 주시는가를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위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에는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시험할 때 요만큼만 시험해라고 허락이 된 거예요. 사탄한테. 요백에도 그런 시험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육을 위로를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참 말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캄캄해질 때가 있고 또 사업에 실패했을 때 캄캄해지고 절벽 같은 그런 절벽에 부딪혔을 때 같은 심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도저히 헤어나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 중에 있을 때도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러한 시련을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것들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들은 사실 아주 경한 것, 작은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선 사도들이 당한 시험, 시련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다 목이 잘리거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거나 다 순교를 당하는 데까지 그런 시험을 당했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런 화형에 처하기까지 당하는 그런 시련을 당한 것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두 권 성경에 왜 수많은 성도들의 시련과 고난당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역사상의 선진들의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시련과 고난을 당한 기록들이에요. 잘되고 축복받은 기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과정을 겪었고 이러한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의 결과는 다 그들은 축복을 받았고 하늘의 놀라운 상급을 받고 또 이 세상에서도 많은 복을 받은 이들도 있고 하는 것들을 그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분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고난을 볼 때 우리는 그보다 더 심하지 않잖아요. 더 약한 고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이러한 정말 우리가 당했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당한 분 한 분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우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거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시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100세나 되어서 낳게 한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그 100세나 돼서 낳은 아들이라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당시에 그 후대를 이을 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중요한 것인가를 아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 독자, 자기 후대를 이을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번제는 뭐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외아들이 있는데 네 외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뭘 나를 죽이시오? 네. 어떤 분이 나를 죽이시오라고 그랬대요. 그렇지 않겠어요?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어떻게 제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얼마나 캄캄했겠어요, 아브라함이. 말은 안 해도. 이러한 시험을, 이건 시험이었어요, 하나님. 이러한 시험을 내렸어요. 어떻게 이 시험을 우리가 순종하고 견딜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에게 이 시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올바로 아는 믿음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어떻게 순종했어요? 무조건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왜 제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하나요? 왜 그러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물어보고 싶죠?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어요.
항의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따지지 않았어요. 뭐예요? 무조건 복종했어요. 믿음은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그분은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와 같은 사람일 것 같으면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엉뚱한 길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럴 텐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삭을 바칠지라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려내실 거야 라고 하는 부활시킬 것을 믿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고,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성경에 계속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좋은 것만 순종하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될 것 같은 거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먼저 생각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는데 나는 먼저 내 자신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조건 말씀을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시험을 주셨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은 그 뜻을 다 알지 못하고 무조건 복종했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험을 하신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뭔가를 우리가 알면, 우리에게 내가 알 수 없는 시험을 나에게 주시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선한 큰 뜻이 있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시험의 목적이 뭔가?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창세기 22장 뒷부분에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저런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려고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셨다고요? 자, 내가 17절 보세요. 네게 큰 복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 씨가, 내 후손이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18절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천하 만민,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당한 거예요. 결국은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뜻이 있어요.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놀라운 복을 주시기로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시험이 작은 시험일지라도 하나님은 괜히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그 전에 1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줬죠? 사자가 이르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네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경외함을 나타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존경하고 경외스럽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다 가져야 되는데,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없으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경외하는 믿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예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셨고, 또 그 큰 복을 통해서 바로 그 시험의 목적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험을 이겨내는, 승리할 수 있는 그 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러한 시험을 이겨냈던 것도 그 10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에게 임하는 시험도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지혜로 그 시험을 피해가거나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은 바로 어디서부터 온 성령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는 성도들에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됩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겨낼 수 없는 시험이 있을까요? 주님이 이겨낼 수 없는 시험이 있을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탄보다 더 작은 자입니까? 사탄보다 무한히 큰 능력을 가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것은 바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고린도서 4장 16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 빛이 우리 안에 보배로 우리 안에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시다. 그분이 계시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이거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내지?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지? 우리가 많은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행하시도록 주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떤 힘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다 당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시련에 함께 동참해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함께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이사야서 63장 9절이네요. 6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련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래서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와 같이 시험을 한결같이 시험 받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시험이, 우리의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당하는 어려움이 큰 어려움일 수 있어요. 큰 시험일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주 견디기 힘든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마음을 바꾸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코 큰 시험이 아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당했던 고난과 시험에 비해서는 내가 지금 당하는 것은 아주 가벼운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 말씀 중에서 두 번째 위로하시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을만 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왜 이 말씀을 하시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을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신앙에 실패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은 미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에 쳐져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상황이 앞서고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발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어찌 실행하지 않으랴. 실행하지 않을 분이 아니라는 뜻이죠. 말씀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염려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염려할 수가 없겠죠. 이 말씀을 믿는다면 주님이 직접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있으니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다 라고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네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 신명기 33장 25절 말씀대로 우리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시험 중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시험을 당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중에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고 하신 이 말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아주 힘든 시험을 당할 때 주님께 기도하게 되죠.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힘든 시험을 당할 때. 근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또 본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가장 힘들었을 때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주님이 참 견디기 힘든 그러한 시험에 왔을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도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고통스러운 시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또 고난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면 좋겠죠. 주님이 들어주시겠죠. 왜냐하면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일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로를 받고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때 로마서 5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립니다. 이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깊으신 뜻이 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어렵고 캄캄하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뜻을 갖고 계신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어떤 노모치님이 아주 신실하시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태일 모치님. 복음을 잘 전하시고 주님 앞에 충성스럽고 신실하신 모치님이 소천하셨어요. 오래전에. 그렇죠? 그때만 해도 왜 저 모치님을 주님이 데려가신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부친님을 구원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부친님이 소천하신 후에 부친님이 평생 교회 안 나오시던 분이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고 주님 안에 영접되시는 일이 일어났었어요. 아마 그 모친님이 소천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유로 부친님을 구원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데려가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인자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는 걸 기억한다면 나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뜻을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많은 시련과 또 시험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이러한 것을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게 하셔서 주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이러한 시련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